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그래요.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 이 누구를 가리키죠?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꼭 배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에게는 뭐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의 의미가 참 안타까운 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은혜를 죄송하지만 개똥으로 알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이런 일에 얼마나 상처 있고 지쳤으면 사람들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개를 키우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는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질책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소와 나귀의 비유를 들면서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1절을 보면 다윗은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생존자들을 찾는 이유는 어떤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1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었을 때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냈는데요,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로 인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생존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자, 사람의 진면목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죠?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드러납니다. 드러난다고 해요.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뭐 다 빼줄 수 있습니다. 다 빼줄.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성공하고 나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많이 경험들 해봤잖아요. 예.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 간이고 쓸개고 뭐 콩팥이고 뭐 있는 것만 다 빼줍니다. 예. 저 밤하늘에 뭐 별도 따줄 기세로 애정을 다 썼죠. 예. 여자들은 또 그런 남자들의 모습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예.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떠세요? 예. 남편들이 아직도 뭐 간쓸게 다 빼줍니까? 오히려 막 이게 꿍꿍 감추고 있고 막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니까 어떠세요? 정말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 느낌 받고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결혼했었을 때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또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뭘까요? 변했다. 그 다음에 속았다. 이 공통돼요, 이게. 그런데 그건 변한 것도 아니고요, 속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 그 사람의 면목, 진짜 모습을 잘 못 본 자신의 눈을 탓해야 돼요. 자신의 눈을. 남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변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못 본 자기 눈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못 본 자기 눈을 확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눈이 삐었었다고. 눈이 삐었었다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좀 우스개로 한 얘기지만, 근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공했지만 한결 같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 모습과 늘 한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후에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약속은요, 대략 뭐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했었을 때 20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다윗은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 둘만 아는 거였어요. 예. 다윗은요, 얼마든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떠나 자신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요,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의를요, 그것을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님들과 맺은 약속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약속들을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래요.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를 통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생존자를 찾게 됩니다. 자, 시바는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새로운 왕은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전임 왕의 그 왕가의 가족들을 다 찾아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시바가 생각했었을 때 다윗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1절에서는요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헤세드를 이야기하는데 뭐 인자, 자비, 은혜, 사랑 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왜 다윗은 여기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서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바 앞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요, 그 시바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해서 시바가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시바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 네. 다윗도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이니까 믿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요, 은혜를 베풀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서요, 시바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왕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지난 1년간 저희가 개척교회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1년간 뒤돌아왔었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저희 아내한테도 뭐 생각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려도 되는 건가? 개척교회 하면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1년 뒤돌아봤을 때요. 저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딴 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적 없었고요.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예. 재정적으로 힘들어 본 적도 없고, 예. 예배 인원이 적어가지고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전전긍긍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채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은혜의 산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은혜의 결과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강과 돈과 권력과 지위와 그 성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도요 은혜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지금요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고 또 은혜가 흘러가고 그런 은혜의 체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곳이 저는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은혜를 베푸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곳에. 예. 그런데 이 일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의를 이야기하고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해답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오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 말라 하라 얘기합니다. 예. 요나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설명을 하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총, 그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첫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줘요. 둘째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 엄청난 은혜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게 되는데, 특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특혜, 이 특권은 무비보셋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사울 왕의 어떤 그 밭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왕과 함께 식사할 자격을 줬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요 다 회복시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자로서의 지위를요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 자격을 준 거예요. 무비보셋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몰락한 왕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어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어둠의 터널에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예. 이에 대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니까. 당시 히브리 언어로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사람을 가리킬 때, 당시로 치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죽은 개는 개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자신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그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손자잖아요. 몰락한 전임 왕의 자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었을 때 자신의 어떤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사람은요 다 찾아가고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숨어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갔었을 때 그는 정말로 죽었거나 했는데, 그런데 웬걸요 다윗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줘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이 베풉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늘 대적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요, 진작에 사울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는요 절대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시편 8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받은 은혜 전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잠재적인 위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중에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었을 때 그가 딴 마음을 먹으며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에서요 모든 걸 다 베풉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앞뒤 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푸는 것.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적당하게 베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따지고 계산해서 이것저것 다 재가지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따져가며 은혜를 베풀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동지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의 체인이 정말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전 바라요. 우리가 흘려보낸 그 은혜들 이렇게 흘려보냈었을 때 또 그 사람이 받은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저 그런 은혜의 그 강물이요 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것이 흘러넘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까지 그 은혜가 다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들을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